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미니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곡백과 결실의 계절인 10월 첫째 주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계절 가운데 하나인 가을을 맞이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열매와 곡식이 농부의 땅과 노력을 통해 풍성하게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지속된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심령이 교회를 잊고 예배를 잊고 주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과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팬데믹 현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청컨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을 터인데 진정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눈물을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정권 재창출에만 연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부정패나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깨끗한 위정자가 선택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가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도 더욱 부흥 발전되어서
세계 속의 복음으로 우뚝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시어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목장원들과 더욱 친교와 중보 기도로 전진하는 각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와 찬양 소리가 온 교회 구석구석마다 울려 퍼지며 믿음으로 사랑을 회복하여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신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몸이 편찮아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환우들과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파엘 하나님 치유의 강선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도우셔서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전에서 예배드리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를 모르고 굳어져 버린 저희들이 인색한 마음을 녹여 풍성하고 풍요로운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예배하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방송실 조금 마이크 소리가 하울링이 되는 것 같은데 12장 1절로 9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피난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9월 한 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추수기에 많은 열매들 오곡백과를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형편 환경 때문에 전심전력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남은 기간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10월 첫 주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있는 곳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런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문명의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고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갈대아 우르는 상당하게 발달했던 도시였다.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었다는 겁니다. 목욕탕도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그만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긴 했으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 아비집을 떠나 내 가족만 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해서 근교에 있는 하란 땅에서 머무릅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70세쯤 되었을 때 이미 세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고 그때 데라의 나이가 70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란이 장가 들어서 조카 롯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 하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갖는 견해는 아브라함이 아마도 막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와 충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효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조카 롯, 형 하란이 세상을 떠났기에 조카 롯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효심과 형제 우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충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말씀을 쫓아. 그러나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기까지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머뭇거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이게 단호하게 끊어내고 버리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과 장모, 처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떠날 것을 떠나라, 버릴 것을 버려라, 끊을 것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끊을 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붙잡고 또 안락한 삶, 평안한 거,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끊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죄와는 상관없는, 완벽하게 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교훈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환경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갔는데, 그런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살던 머물렀던 하란 땅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근이 와서 가뭄이 오니까 풀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짐승떼가 다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먹을 물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했고 결국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의 거류를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으므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나 큰 기대와 달리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쉬운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들어서 이제 너무나 힘듭니다. 물이 없어 짐승들이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가족들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시련을 만났을 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망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이 우리에게 모형해 주는 게 뭡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는 사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충분하게 그 모형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코 영적 성장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환경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한 배를 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높이 있는 풍랑, 파도 이런 거 바라볼 때 베드로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 주무시던 주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이웃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엮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아름답게 엮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인간관계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김윤성 목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요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왜 그러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왜 내가 공산당인가? 왜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나?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을 제가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리합니다. 참 사람 관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큰 행복입니다. 나쁜 만남을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엄청난 승하고 큰 기쁨입니다. 좋은 만남이 나쁜 관계로 맞춰지는 거, 그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나쁜 만남이 나쁜 관계로 끝나는 건 그거야말로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넷으로 수없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으나 인간관계를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좋은 만남, 좋은 관계로 지속시키는 거, 나쁜 만남이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좋은 만남이 나쁜 관계로 맞춰지는 거, 나쁜 만남이 나쁜 관계로 끝나는 거, 이렇게 사람 관계가 이렇게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은 좋은 만남, 좋은 관계로 계속 발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쁜 만남이었더라도 그 나쁜 만남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좋은 관계로 유지해 발전시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물질의 문제가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문제예요. 항상 보면 사람관계 돈이 문제예요. 그렇게 좋던 사이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문제가 돼요. 부부관계도 돈이 문제가 돼요. 사람관계요, 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나 목자들 사이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조카 롯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므로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다.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목축업을 하는데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동쪽 하면 난 서쪽, 남쪽 하면 북쪽, 이렇게 선택할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 하에서 가장, 족장에게는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 푸른 초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시내가 흐르는 곳.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조카 롯은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그곳을 선택해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끝없는 자기 희생이다. 끝없는 자기 희생.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게 바로 양보심입니다. 양보해야 돼요. 양보는 자기 희생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왜 못하는지 알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양보,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양보, 자기 희생이 먼저 되면은 인간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어요. 나쁜 만남이라도 좋은 만남으로 바뀌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양보심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음에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영적 성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장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란에 머물렀으나 다시 한번 말씀하심이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베델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쭉 볼 때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는 순종하며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이런 관계를 엮어내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놓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새를 완전히 쪼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쪼개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일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형하는 거예요. 다 재물을 쪼갰는데 새는 쪼개질 않았어요.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늦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하게 되는 이런 예언을 그때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는 건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테스트,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참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구이연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으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맞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인내,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폭적인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의 신앙, 그리고 인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 창립 40주년에 성전 봉헌하자. 우리 좋은 이웃교회 2030의 비전을 선포해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영적 성장, 특별히 버릴 거 버리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져야 될 것이고, 환경을 이겨야 될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순교적인 신앙 갖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릴 거, 떠나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특별히 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겨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걸로 믿고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끝없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 관계, 어떤 관계든지 나쁜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좋은 이웃 재단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시되, 특별히 인내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최우선순위,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건에는 좋은 이웃 재단 권속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오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소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직장의 사업장에 늘 풍성함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감당케 해 주옵시고, 특별히 인근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다리는 아파트 있습니다. 많은 입주자들, 저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좋은 이웃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그동안 투병하시느라고 나오지 못했던 이명옥 권사님이 지난주부터 출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안도 좀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힘드셔도 우리 박수 한번 해서 권사님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들 꼭 참석해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장 목자들은 목장원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서로 문안도 하시고 돌아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웃교회는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코로나19 방역 7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우리가 층별로 최대 4단계에서도 99명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늘 영상 예배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박래경 장로님 결혼감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부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높이 강조하는 교회로서 분명한 입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한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영상 예배로도 동참하는 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